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실천적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은 예배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거룩하거나 도덕적이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저는 도덕적입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저는 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도덕성을 내세워서 일평생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선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위선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야 합니다. 위선자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게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위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의 실체를, 죄의 실체를 다 드러내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시편 15편은 짝을 이룬다면 시편 14편이 실천적 무신론자에 관한 이야기라면 시편 15편은 실천적 위선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5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많은 학자들이 시편 15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따라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성전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전 성막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제사장 앞에서, 그 성문 앞에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누가 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 둘 양극단을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거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15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만 읽으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모든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야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5편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10편 15편을 많은 학자들이 입장 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2절부터 5절의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치 도덕 교육을 시키듯이, 마치 십계명으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듯이 이것이 도덕 교육 과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 5절까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영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1절은 이런 질문을 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똑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했던 이 도덕적인 명령은 이 도덕적인 명령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독수리 날개침 같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구원해낸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 내용이 다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관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백성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는 이런 삶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언약 백성, 그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삶의 일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순전성. 아마 수요일 날 이정규 목사님이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일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으시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의 삶까지도 그가 고백하는 내용,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삶의 성품이,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많은 학자들은 이게 또 하나의 십계명과 같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절 3절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면과 언어의 일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우리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표현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2절에는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근데 3절은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정직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혀로 허물하지 않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 거룩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진실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진실을 밖으로 꺼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언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권면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 언어로서 그 사람을 아무리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그 사람을 향한 짜증과 그 모든 그 나쁜 마음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감출 수 없다. 어차피 너희는 감출 수 없으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하니까 이제부터 막말을 마음껏 하라, 이 뜻은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에 향해서 이게 내 마음의 진실이라고 그대로 쏟아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마음의 진실을 쏟아내려고 준비가 된 분들이 지금 저한테 눈을 쏘고 계신데, 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두 마음을 품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두 마음을 품는데 매우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두 마음을 품는데 매우 익숙해서 내 마음을 들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영혼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따뜻한 말로 자신의 마음을 거짓으로 포장한다 해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그것을 속일 수 있고 감각이 무딘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나를 향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하고 우리 마음이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안의 마음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분노고 다툼이고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위선의 말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이 가득한데 끄집어낼 수 있는 말이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억누르고 있고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낸다면 도대체 내 주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나는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 보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는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남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빨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진실이죠. 근데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마라. 내 마음은 비방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상대의 허물을 폭로하고 싶은데 3절에서는 진실을 말하라고 2절에서는 진실을 말하라고 하고 3절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이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충돌하는 두 가지 계명을 줍니다. 진실을 말하라. 하지만 허물을 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라. 어쩌란 말입니까? 내 마음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러니까 이 2절 3절만 읽어보아도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에게 자연적인 마음의 상태로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이 전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남을 허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쉽게 분노하는지, 얼마나 작은 일에 분노하고 얼마나 작은 일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지, 그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의 끝에 타인을 향한 분노로 그것이 어떻게 폭발하고 발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내면을 알고 있는데 이 2절 3절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로 그 안에 들어가거나 노력으로 그의 도덕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덕성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룩함의 상태, 도덕성의 상태를 2절 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관계와 가치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들,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함으로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로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 망령되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망령된 자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망령된 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뿐하게 무시할 만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에 코엑스에 있는 그 큰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무엇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 사람은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겠습니다. 물론 그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일단 그 책 제목이니까요. 무엇인가 하니 무엇인가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한 바를 얻기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도덕적인 명령을 생각함으로 자기 안에 제한 장치를 둡니다. 과감하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스스로 제한 장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물론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하면서도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그 목표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표한 바를 얻어내죠. 이 시대는 특별히 그렇게 목표한 바를 얻어내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저렇게 목표한 바를 얻어내야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래야 취업도 하고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그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참된 예배자의 눈은 어떤 눈을 가졌냐면 그런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그가 이룬 그가 이룬 성공의 가치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나 명예나 권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들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설령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물질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누구와 친숙하게 친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또 권력자나 친한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2년 동안 검찰청 신우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검찰청 그 마크가 찍힌 종이 가방을 주고 검찰청 마크가 찍힌 수첩을 저한테 주고, 이렇게 괜히 그걸 어디다가 두고 싶어서 할 때가 많았어요. 누구 나를 건들지 못하게. 그다음에 검찰청 예배를 찍은 검찰 마크가 찍힌 예배 인도 장면 사진이 있거든요. 괜히 그거 한번 프로필에 걸어 보기도 하고. 네,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아, 저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요. 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부러워하고 그 힘에 의한 유익,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는 건 저를 포장하는 말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와 어울리는가? 참된 예배자의 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훨씬 가치 있게 보입니다. 저 사람과 더 교제하고 싶다.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길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싶고 귀를 기울여 듣고 싶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가 4절 뒤에 나오는 부터 내용인데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 특징들이 있는데요. 손해를 보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 재정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죠. 헌금을 우리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면 지속적인 재산을 축내는 행위일 겁니다. 지속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줄여가는 과정이 헌금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좋은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행위도, 또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단체에 있는 여러 간사님들에게 후원하는 일들도 어찌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돈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우리의 재산을 줄여가는 과정일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내 돈을, 내 물질을 헌신하겠다고 내가 다짐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서원한 것은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끼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있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돈을 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고리대금을 통해서 상대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상업적인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빌릴까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이 돈 없으면 죽을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돈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금융 거래를 하고 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금융적으로 착취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는 것이죠. 또 뇌물을 받고 무제한자를 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뇌물을 받으면 나의 경제적으로 내게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익을 범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크게 끼치는 것이 무제한자를 해하고 사법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5장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은 다 잘 지키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나오는 언어의 얘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볼 때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타인을 기뻐하고 타인을 축복하기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비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망령된 자를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그들의 권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나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 볼 때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이것에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또 다르게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정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15편 1절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성막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시편 14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시편 15편 2절부터 5절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계명이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계명을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터 크레이기라는 시편 주석가가 이 시편 15편을 해설하면서 이 시편 15편이 기독교 예배 전통 가운데 언제 불려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 역사 가운데 이 시편은 그 승천일 예배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보내신 이후에 승천하는 날을 기념하는 예배 장소에, 예배일에 이 시편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승천일 예배에서 이것을 사용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이후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편 1절을 다시 좀 주목해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이 똑같은 뜻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자신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가 장막이라는 곳, 텐트 가운데 그가 임재하셨기에 우리는 그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동일한 천입니다. 천으로 그냥 장막을 세웠을 뿐인데 그것이 특별한 주의 장막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장막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의 이미지는 율법의 조건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이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그가 내려오셨다. 그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가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시고 그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특별한 변화들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며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 이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위선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더 도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착한 사람으로, 착한 눈빛으로, 착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상 죽는 그날까지 철저히 연극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시키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죠. 내 실체를 알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마음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나?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장막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넘어가야 될 장벽이 아니라 마치 문과 같습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는 갑자기 존재가 변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했던 것으로 그 문을 통과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전에 내가 이루은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그 예배하는 자로서 정직을 행합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갈 수 없는 내 마음의 거짓,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미움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나는 예배자인데 나는 여전히 정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자인데 공의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자인데 내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예배자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셔서 나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도덕성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내면적인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 날개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의 상태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삶의 기초를 만든다면 반드시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건 무너질 겁니다. 붕괴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포장한다고 해도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 보면 그 형사였던 박해일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는 품이 있는 경찰이었는데 자기 삶이 붕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자인 여자를 사랑함으로 그 범죄자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다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세웠던 기초가 그 품위 있는 경찰이라는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붕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웠던 그 기초가 자신의 내면의 도덕성에 기초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면의 도덕성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내면적인 도덕성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 도덕성은 결국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니요, 누구는 안 허물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감출 뿐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위선자이고 모두가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그 문에 들어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그 이전에 나의 거짓된 눈으로 가리워진 눈으로 보지 못했던 나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망령된 자였으며 내 눈이 열리고 나니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위선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선자였던 우리가 정직을 행하고 이 십계명과 같은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가 이곳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도덕적이지 않고 여전히 거짓으로 가득하고 허물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나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직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오직 거기에 들어가게 합당한 단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그곳에 온전하게 아무런 죄의 추궁도 받지 않고 그 죄에 의해서 허물어지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의지하여 이제 그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는 바와 아는 바가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서 마치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우리의 성품이 그를 닮아 거룩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정직하게 살면 너의 삶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정직은 우리의 위선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데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타인도 알게 하기에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의 장막에 들어간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가면을 벗읍시다. 우리의 이중적인 혀와 이익을 따라 움직였던 발걸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삶을 살기로 함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